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도 월드컵 열풍이 아주 뜨거웠죠. 그날은 우리 김밥 전도하는 날과 이제 시간이 겹쳐가지고요.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와서 또 이제 전도에 나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11시 정도에 제가 이제 제 아내와 함께 몇 군데 돌다가 아마 이만재 집사님 가게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보니까 가게 안에 설치된 스크린에 뭐 한국 경기는 나오지 않고 위에 자막으로만 그 스코어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0대 0인 걸 보고 이제 뭐 거의 마무리될 시간이었어요. 이제 그 가게에서 나온 지 몇 분 안 돼서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승전보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2대 0으로 독일을 격파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평소 제 아내는 이제 뭐 이런 아슬아슬한 장면이 막 축구에 많이 나오니까 축구 경기를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날 이제 독일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차 안에서 듣더니만 제 아내가 갑자기 막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 바로 나오는 실시간 막 뉴스 막 검색하고 그 내용을 저에게 막 읽어주고 그 다음에 또 카톡으로 다른 사람에게 막 이 승리의 소식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또 이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유튜브 그 편집된 영상 슛 장면 좀 보자고 해서 막 그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또 막 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쯤 되면 한국에 이제 정규 뉴스 방송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열어가지고 막 그걸 막 제3 막 그 감격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막 뉴스에서 막 방영되는 거 국민들이 막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제 아내도 막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거. 다음날 점심 때 제가 이제 밥을 먹으러 집에 들렸더니 또 축구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제도 축구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저에게 하는 말이 왜 당신 이렇게 조용하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포츠에 대해서 우리가 별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있거나 어떤 팀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팀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또 그 팀을 좋아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국가대표 경기이기 때문에 월드컵이기 때문에 뭐 모든 국민의 어떤 그 관심사이긴 하겠지만 평소에 우리 스포츠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가졌을 텐데 이러한 경향은 신앙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아는 주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정말 믿고 어떤 감격스러운 어떤 그 변화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여줄 때 우리가 그들을 통해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전염성이라고 그래요. 영향력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으로 인해서 뜨거운 감격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 나의 신앙이 전염된 사람이 있는가? 나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나는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도 열매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해서 해변수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 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해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변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대략 3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말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진리를 담아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수단이에요. 그래서 패러볼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옆에 던지다, 던져놓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창문을 통해 진리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던져놓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자체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막 두려고 하기보다는 그 이야기가 설명하고자 하는 진리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어떤 일상의 소재들을 예수님이 많이 끌어다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 비유에 보면은 나와요. 농사 짓는 내용, 가정사 이야기, 사회생활, 종교와 관련된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설명해 가시는 것이죠. 이 비유는 또한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사용하신 이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또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드러내시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 관심 없는 자에게는 감추시기 위한 것이다. 이게 비유의 아주 중요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이 해변에서 배 위에서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농사 이야기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왜 지금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드러내시고 지금 감추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마음이 완악해서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은 감춰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은 바겐세일이 아닙니다. 그냥 헐값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도 막 설득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이 천국의 가치를 좀 아세요, 뭐 구원 좀 받아주세요라고 막 설득하고 부탁하고 막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너무나 보배로운 것이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천국의 가치를 헐값처럼 여기고 정말 길에 보이는 흔해 보이는 어떤 돌멩이 취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감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천국은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갈라내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지금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들을 귀 있는 귀를 갖고 말씀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닫힌 귀가 있기를 원치 않아요. 모두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천국의 비밀에 동참하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씨앗이 떨어질 네 군데 장소에 나타나는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적대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무관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환영하며 잘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수용성이라고 그래요. receptivity, 수용성이라고 그래요.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똑같은 말씀이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상태가 각기 달라요. 어쩌면 이 자리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정말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살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단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부류의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 4절에 길가와 같은 말씀을 설명합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보세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누구죠? 사탄이에요. 사단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 씨앗을, 말씀을, 은혜를, 진리를, 복음을 뺏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아예 뿌리 내릴 틈도 없이, 받아들일 틈도 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될 틈도 없이 뺏어가 버린다.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귀로 들어도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들은 사단의 주요 표적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 사단이 관심도 안 두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사단이 위협받지도 않아요. 그냥 툭 빼앗아 버리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서 그냥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전혀 긴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틈도 없이 그냥 빼앗겨 버리는, 아주 이지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종류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넘어지는 자다. 세 번째 종류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7절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교회 안의 성도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밭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부류의 마음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죠?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에 조금 감동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의 과연 증거일까요? 믿는 자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참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견디는 신앙이에요. 환난과 박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고 견디는 신앙이 참 신앙인 거예요. 평상시 편안할 때는요, 참 신앙, 거짓 신앙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신앙은 시험 앞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야 내가 합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어느 만큼 이르렀는지. 그래서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테스트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 위치를 살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손해볼 일이 생기면 금세 그 신앙을 내버리고 멀리하는 것, 바로 거짓 신앙임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래전에 미국과 또 영미연합군과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략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전쟁이 지금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영국군이 그 인근 지역에 와서 이제 사격 연습을 막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막 총소리가 났는데 갑자기 이라크 군인들이 총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백기를 들고 막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당황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군인 거예요.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예?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빨리 돌아가라고.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 항복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빨리 뒤돌아가라고. 이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당신들에게 총을 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신앙에 대한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백기투항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이 우리 마음밭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염려가 있으니까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그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안전의 기초를 자꾸 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내 안전의 기초를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재물을 모으고 그래야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유혹, 욕심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욕심이 돼요. 우리 일해야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멈추지 않는 기계처럼 돌아가기 시작해요. 멈추지 않는. 여기 교육관 2층 보면 환풍기가 처음 딱 지은 날부터 20년 넘게 하루도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창문이 없잖아요, 교육관은. 그러니까 이 공기통을 어떻게 이거를 정화시키냐면은 위에서 계속 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 환풍기가 20년이 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쉼없이 돌아가고 있을까? 저게 멈출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스위치 빼거나 고장 나버리면. 모터가 고장 나버리면 멈춰요. 쉼없이 돌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불안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무엇을 의지하기 위해서 쉼없이 돌아가는 그 속에 믿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굳어져가는 그런 마음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미국은요, 눈에 띄는 핍박은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죄의 유혹은 너무나도 거세요. 이 자본주의 사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사회에 사단이 노리는 것은 죄의 유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만연되고 있는 범죄가 무엇입니까? 성적인 범죄예요. 이 중에 포르노 산업은요, 불경기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난 통계이지만 2006년에 미국의 포르노 사업 규모는요, NFL, 뭐죠? 풋볼 리그, 내셔널 풋볼 리그, NBA, 그리고 MLB, 야구, 농구, 이거를 다 합한 그 자산 규모보다 큰 것이 포르노 산업 규모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규모를 합하면은요 970억 달러래요. 97 밀리언이 아니라 빌리언. 이게 전 세계 포르노 산업의 자산 규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베이, 야후, 애플, 넷플릭스, 어스링크 이거를 다 합한 자산 규모보다 큰 거래요. 안타깝게도 이 산업의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을 죄를 키우고 죄를 확산시키는 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세상은요 악은 돈벌이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납치하고 길 가는 여성들 납치하고, 그래서 이런 그 뭡니까 인신매매, 휴먼 트래피킹,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애들 납치해 가는 거예요, 유아들. 그런 걸로 그런 좋지 않은 영상들 만들고 그런 일에 투입을 시키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러한 인간의 인권을 잔인하게
그런 식으로 범죄를 위해서 이용하는 걸 안다면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도 이러한 음란 사이트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독에 빠졌습니까? 누가 인터뷰에서 물어봤대요. 그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너무나 흔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지금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가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종류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에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W.B. 스프레이그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요, 신앙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성도들의 열심과 경건함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덕을 세우는 데 비중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교나 여러분의 어떤 만남 모임에서 어떤 활발한 대화 내용이 정말 신앙적인 간증으로 채워져 있는가, 신앙적인 실천에 열심이 있는가, 이 여부가 신앙의 열매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그리스도로 포장된 세상적인 모임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거기에 실제는 주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경건의 습관을 키우고 실천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경성하고 깨어난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찢은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고치고 돌이킨 적이 있습니까? 회심이 일어나고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태한 신앙을 반성하고 무관심과 무심에서 벗어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룩한 소망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성경으로 거듭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열망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생활 속에서 넘치는 거룩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지속되는 거예요. 거친 말 사용하는 것을 삼가하고 비판적인 말, 냉소적인 말,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이 아닌 혀를 제어하고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언어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통해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 백성이 되는 마음밭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의 지금 삶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여러분 환난과 박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넘어질 수 있어요. 유혹 앞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그럼 나는 전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육체에 어떤 한계가 있고 옛 습관이 있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 넘어지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이러한 의심을 주는 지금 그걸 의심하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물론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거짓 신앙은 믿은 줄 알았으나 어느 순간 박해와 유혹이 찾아와 넘어지면 그 상태로 그냥 넘어져서 흘러가는 게 거짓 신앙이에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양심에 채찍질하시고 깨우실 때 설령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찔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회개하고 돌이켜 각성하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앞에 세 종류의 밭은 구원받은 것 같으나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길가의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기경하고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 여정의 측면으로 보면 구원은 받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고 말씀에 무관심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앞에 세 부류의 밭입니다. 염려 근심에 눌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무너진 신앙은 마음의 사막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막화 현상 아시죠? 땅이 건조해지고 말라서 결국 사막처럼 더 이상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딱딱하게 변해버린 죽은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이 섬이나 다른 그런 관광지 그런데 섬으로 된 멋진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여름철 휴가철 되면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몰리고 연중 무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휴가를 즐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태양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크림을 막 바릅니다.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선크림을 열심히 발라대고 물속에 들어가서 서핑도 하고 수영도 하고 막 이렇게 노는데 문제는 그 지역에 자라는 산호초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산호초가 딱딱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바르는 그 햇볕 차단제 있잖아요. 그 안에 산호초를 죽이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화학 성분이. 그래서 아주 미량의 극소수의 그런 약품이 그 바닷물에 이렇게 퍼져 들어가도 산호초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와이나 이런 섬들에서는 오히려 지금 그 관광객들에게 그 대안용 그런 그 차단제를 지금 이렇게 권장해주고 소개해주고 또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이렇습니다.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음을 사막처럼 굳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살려야죠. 굳어진 땅은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방관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사막을 기경해야 돼요. 살리는 비결은 사막과 같은 마음에 물을 대주면 돼요. 물. 그렇죠. 자연의 이치는 그래요. 물을 대줘야 돼요. 물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의 마음이 물된 동산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메마른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은요 현재 세계적인 농업국가입니다. 자연 조건으로 보면은 농사를 지을 그런 여건이 전혀 이렇게 남쪽 지역은요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이에요. 국토 면적의 3분의 2가 준건조 내지는 건조래요. 그러면은 굉장히 농사짓기에 열악한 땅이죠. 기후 조건 역시 농업에 불리하다고 합니다. 강우량은 많아요. 그런데 불규칙적이에요. 언제 내릴지 몰라요. 쏟아졌다가 어느 때는 말랐다가 그리고 내리는 비보다도 증발하는 물이 더 많대요. 그러면은 농사짓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에요. 이스라엘 정부는 물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요. 농업 기술을 이제 막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농업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식량 자급률을 보면은 95%래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 식량 생산량이 95%. 채소와 과일류. 여기에는 고추, 피망, 감자, 아보카도, 당근, 자몽, 토마토, 오렌지 이런 거를 많이 생산해 낸다고 합니다. 수출합니다. 농업 인구 한 명당 먹여 살릴 수 있는 생산량이 161명 분량의 먹을 것을 생산해 낸다고 합니다. 한국은 농업 인구 한 명당 40명이래요. 한국보다 4배가량 생산량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것을 개발했는가? 북쪽에서 중남부로 물 공급 체계를 만든 거예요. 130km 가량의 긴 물 공급 그 수로를 이렇게
연결하고 개발해가지고 농업에 사용하고요. 물 사용량을 줄여가기 시작하고 물을 농업용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수 그냥 하수구로 버려서 한번 그냥 마시고 우리 뭐 손 한번 씻고 뭐 그냥 이렇게 낭비하는 물이 미국도 굉장히 많잖아요. 물이 그냥 이렇게 너무나 흔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낭비하는 물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근데 전에 저희가 이렇게 잔디에 물 줄 때도 보면은 이 물 잔디에 물 주려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좀 연결해 가지고 그냥 내가 우리 집에서 그냥 생활하수로 쓰는 물, 좀 깨끗한 물은 이 잔디로 어떻게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해서 그냥 잔디가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을까?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특허내면은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생활하수의 75%를 재활용한다는 거예요, 농업용으로. 그러니까 버리는 물이 적고 많은 물을 재활용해서 그 좁은 땅에서도 식량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마른 땅과 같은 마음이 살아나려면 말씀이 마음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막힌 귀를 뚫으시기 바래요. 막힌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흡수해서 물된 동상과 같은 마음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핍박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거 다른 데 없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종교개혁의 위대한 가치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성경에 우리의 정말 유일한 절대적인 그런 권위를 두고 말씀이 하라 하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회복되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켄츠 휴즈 목사님이요, 듣는 것에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분이 제안하는 거,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주중에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나오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예배 자리에 앉으셨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하나님 제 마음에 터치하시는, 제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을 준비를 갖추고, 두 번째로 들을 준비를 갖추고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도 일이에요. 듣는 것도 노동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집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귀를 쫑긋 세우고 졸음도 막 참아야 하고, 다른 막 이런 생각들, 예배 중에도 막 이렇게 이런저런 떠오르는 생각들을 멀리하고 집중력을 가져야 듣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냥 방송 듣듯이, TV 어떤 연예가 소식 듣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막 들려오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말고.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 혹시 주일 예배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 건질 거 있으면 건지고 말면 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보를 확인하시고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인지 적어도 좀 5분 전이든 10분 전이든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이구나, 그럼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겠구나, 그럼 빈칸이 있으면 답도 한번 미리 찾아보고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노트 필기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이런 펜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깃털 달린, 이렇게 잉크에 찍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쓰는 그런 펜, 깃털 달린 펜 하나 들고 한 손에는 그 잉크병 들고 노트 끼고 성경책 끼고 그 부흥지피가 열리는 풀밭으로 사람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록하기 위해서, 말씀을 적기 위해서 펜을 들고 잉크병을 들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켄트 휴즈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부흥된 마음은 손으로 부지런히 쓰게 만든다. 부흥된 마음은 손으로 부지런히 쓰게 만든다. 서론에 축구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축구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엔트리 중에 40%가 그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장 기성용 선수, 골키퍼 조현우 선수,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이번에 보니까 막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로 알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이 핵심에 김신욱 선수가 있습니다. 중2 때 친구를 따라서 처음 교회에 갔어요. 고3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축구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축구를 하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 수요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메모한 말씀을 선수들에게 그대로 가져다가 또 그 상황에 맞춰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수 김신욱 선수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는 잠자기 전 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찬양 30분, 기도 30분, 또 아침에 일어나 30분. 진수와 같이 예배를 드렸다. 20일 전지훈련 동안 진수의 신앙이 바뀌었다.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던 진수가 하나님을 위해 나 김진수가 있다라고 고백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대부분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신앙의 터닝 포인트는, 성숙의 전환점은 어디냐면,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헌신하며 살 수 있을까요?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20일 전지훈련 매일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성경 보고 기도했더니 그 한 선수가 이 김신욱 선수에 의해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진수를 요한이라 부른다. 하나님이 전부인 애다. 대표팀은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김신욱 선수가 대표 선수 소집한 첫날 저녁 식사 시간에 이렇게 선수들 모여 있는데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갔거나 하나님에 대해 흥미를 보이는 선수들이 있다면 좀 모이라고 이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그 결과 진수와 나를 포함해 11명이 첫 예배를 드렸다. 그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다. 또 영표 형, 이영표 선수죠. 이영표 형이 만난 하나님도 들려줬다. 우리 인생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이야기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다. 헤어지기 전에 약속도 했다. 너희 중에 혹시 다음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또 와라. 하지만 꼭 기억해, 잘 되는 공동체와 잘 되는 나라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어.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위해 기도해보자. 사실 그 약속은 내 진심은 아니었다.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는 아니지 않는가. 하지만 그날 예배에선 동기부여가 필요했고 그게 금메달이었다. 두 번째 예배 드리던 날 한 명이 더 참석했다. 12명.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미 있는 숫자다. 목요일, 일요일 두 번 예배를 드렸다. 본격 경기를 시작한 어느 날 주장 장현수 선수가 신욱이 형, 경기 전날에도 우리 예배 드려요. 이렇게 말했다. 경기가 거의 이틀에 한 번 있는데 예배가 시작되고 선수들이 어떤 얘기를 한 줄 아는가?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던 그들이 신욱이 형, 기도하는데 왜 몸이 뜨겁죠? 형, 닭살이 돋고 이상해요. 찬양 부를 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죠? 몸이 뜨거워진다고 하더라. 좁은 예배의 방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그렇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 금메달을 위해 믿었던 하나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찍은 것이다. 메달색이 아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스스로 주님의 도구가 될 것을 선수들이 청했다. 김신욱 선수는 늘 성경을 붙잡고 다니는 선수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축구 선수, 이 바쁜 국가대표 선수가 성경을 몇 독 한 줄 아십니까? 40독을 했대요. 40독. 이 젊은 선수가.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신혼여행도 어디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선교 여행 가게, 선교지로. 핍박 앞에, 유혹 앞에 주저앉는 신앙인들이 많지만 김신욱 선수의 목표는 축구를 그만둔 후에 유명한 감독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보다는 핍박받는 현장에서 주님을 전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선수 같은 이러한 삶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100배 열매, 60배 열매, 30배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귀를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의 이 헌신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평신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영적인 온도와 10년 뒤에 이 교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오늘 이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나 한 사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그냥 신앙 열매 맺지 못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마음이 사막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사막처럼 굳어진 땅을 말씀으로 기경해서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복음으로 살리는 열매를 맺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 있는 자가 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귀는 생명의 말씀에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길가와 같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즉 바로 빼앗겨버리고 전혀 결실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기쁨을 누리고 뭔가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금세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해버리고 헌신도 다 잊어버리고 결단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을 쫓아가고 유혹에 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반응하라, 변화되라, 사막화를 경계하라, 돌이키라,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초청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반응합시다. 이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멈춰야 할, 끊어버릴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당장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돌 다 제거하시고 가시밭 다 제거하시고 옥토와 같이 기경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여러분 마음이 먼저 경험하시고 이웃에게 흘려보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씀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처럼 되어져가는 굳어지는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여 받아들이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매 맺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흘이